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전이라.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인격 존재가 이 세상에 섞여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네 가지 인격 존재에게 대하여 어떻게 상대해야 하며 어떻게 관여해야 하며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점거했는데, 이 시간에는 이어서 점거하고자 합니다. 큰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마귀가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해도 뒤집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과 육을 망치고 절단내기 위하여 자기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활동적으로, 향락적으로, 권위적으로, 명예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올려 세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운동, 정치적인 운동, 사회적인 운동, 이런저런 운동을 뭉쳐서 몰아붙이기도 하고 올려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인간 단독으로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지만은 천군과 천사가 달려들어서 도우면 마귀가 일으킨 세력, 마귀가 일으킨 운동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마귀가 다니엘의 영과 육을 망치고
다니엘의 구원을 망치기 위해서 왕과 방백들을 총동원하여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은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주니까 입장과 형편이 완전히 변하여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전멸하였습니다. 인간만이 심리계, 활동계,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외에 인간보다 더 크고 강한 인격 존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인간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수권 범위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마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사에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힘신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은 일이 아무리 반석과 같이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마귀가 그 일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여 그 일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데, 인간은 마귀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단독으로 죽자끝 일을 해놓아도 마귀가 뒤집어 버리면 깨어지고 헛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하는 일이 끝까지 잘 되면 그 일이 자기의 영에게 얼마만큼 유익을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만큼 손해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마귀는 일이 될 듯 하도록 해서 일생을 헛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신성은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을 입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수종들었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함께하여 도왔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천사와 함께하여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뒤집어지고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인으로 파송하면서 내가 마귀의 역사가 가득 찬 세상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역사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생은 헛되게 됩니다. 유식하고 명철하고 담대하고 억세고 민첩해도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사는 진리와 의 안에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고 불의를 행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운동, 복음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는데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대로 오늘의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큰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어떤 것인가? 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작은 첫째로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한 대로 물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어느 하나만 취하라고 할 때에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겠느냐. 물질에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해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해를 보아도 물질에는 손해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느냐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취해야 할 때에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요, 물질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것이나 오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물질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나 과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물질이냐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겠느냐, 어느 것에 손해를 보고 어느 것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어느 것을 양보하고 어느 것을 양보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를 보아도 내어놓아도 양보해도 괜찮고 상관이 없지만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어놓고 양보하면 내 가족이 굶는다. 그러니까 나는 물질의 손해를 볼 수가 없다. 내어놓을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고 물질을 잡으면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굶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취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고 물질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데 많으면 100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둘째로 5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말한 대로 네가 능동으로 행하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삼겠느냐, 네가 하나님에게 비동으로 행하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삼겠느냐고 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천국운동 구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돌에 부딪혀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붙들어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니까 뛰어내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독으로 당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단독으로 사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천국운동, 구원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에게 비동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비동되는 그것으로서 성공의 비결로 영과 육의 행복을 취하는 비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 마귀의 주는 방편은 무엇인고 하니 네가 하는 사업은,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운동은 돈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야 성공한다. 기술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야 성공한다. 지식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야 성공한다. 정권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능동적으로 뛰어내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네가 이런 방법 저런 방편을 능동적으로 취하고 노력하라고 하면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비동되는 그것을 성공의 비결로, 영과 육의 행복을 취하는 비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의 하는 일이 성공하고, 우리의 하는 운동이 성공하고, 또 우리가 위험한 형편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오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그 형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오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형편에 그대로 있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 형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유한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빈곤한 것이 성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곤한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빈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것, 그것으로서 성공의 비결로, 승리의 비결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비동되는 것, 그것으로서 성공의 비결로, 승리의 비결로 삼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늙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일을 하는고 하니, 자기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게 비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게 비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셋째로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한 대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마귀를 섬기겠느냐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인류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시조 아담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은 마귀의 것이 되었고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내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천하 만국과 천하에 있는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섬기면 천하 만국과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시고 나는 너를 섬기러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섬기려 온 것도 아니고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시므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는데,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역사만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의 운동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가난하게 되어도 부유하게 되어도 비천하게 되어도 존귀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겠다, 나는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매장을 당해도 하나님과 진리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에게 속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에게 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진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진리에게 속하여 지배를 받게 되면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셋째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생사화복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정관 설교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사느냐, 물질을 위주로 해서 사느냐, 내가 능동으로 행하는 그것을 성공의 비결로, 행복의 비결로, 승리의 비결로, 하나님에게 비동으로 행하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행복의 비결로, 승리의 비결로 삼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생애에 있어서 내 목적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내 생애에 있어서 나의 목적으로 삼고서 섬김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삶으로 사망과 고통을 물리치고 생명과 평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동으로 행동함으로 사망과 고통을 물리치고 생명과 평강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사망과 고통을 물리치고 생명과 평강을 취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